평화를 빕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10주년을 맞이하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찬미받으소서 회칙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지난 3개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오늘은 찬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10주년을 기억하는 영상을 마무리하며 현재 우리가 찬미받으소서 회칙의 정신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신앙 안에서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신가요? 혹은 이제 그만하자 싶으신가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이 아니라 벌써 3, 4년 전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다는 속담이 있듯이 몇 년 전에는 또 기후변화 이야기야 그만하자 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기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단지 날씨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의 삶은 한반도의 기후에 적응하여 발전하였고 이는 한국의 농업이나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실생활과 가까운 예로 사과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과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예전에 늦가을이나 겨울이면 쉽게 먹던 사과가 이제는 선뜻 집어들기에는 가격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과를 예를 들었지만 장바구니 물가가 급속히 높아진 곳에는 야채와 곡물, 과일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재작년이었던가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도의 밀 곡창 지역의 기후 문제로 밀 생산량이 줄어 갑자기 밀의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밀가루 가격은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전체 식량 자급도가 50%가 채 안 되고 있고요. 곡물 자급률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높은 비중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량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식량 안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고 지내거나 혹은 지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IMF 이후 20년이 넘게 한국 사회 전 국민의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중요하죠. 경제라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전혀 지체하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하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지칠 수 없는 것입니다.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사목적 권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목적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문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찬미받으소서의 후속 문헌을 반포하신 겁니다. 사목적 권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말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에 대해서 연속성 안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전달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이전 영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태적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사회 회칙에 가까우며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이와 연관된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구조의 개혁 등의 다양한 측면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에 반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는 기후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점검하고
그동안 국제적인 기후협약과 협력이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부족함 혹은 그동안의 노력의 부분적 실패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도 교회와 신자들의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합니다. 참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8년이 지났지만 전 인류의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진전이 극적인 변화 없이 지지부진하였고 교회 또한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 전환과 소규모의 환경보호 운동이나 지속 가능한 방식의 실천적 노력은 확산되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소규모 혹은 개인적인 실천에서 머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문헌은 신자들에게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은 사회적 책임을 넘어 영적 소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창조에 대한 경외와 존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영적 가치이며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과 교회는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간의 활동,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바라보는 세계관 안에서 인간만을 위한 구조 안에서 환경을 착취적으로 사용한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후의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인간 중심적 세계관도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내용이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인간 중심주의의 바탕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인간 구원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삼아왔기에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인간 중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사실 인간 중심적 사고와 세계관이 아닌 신 중심적 세계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 강조되어 왔지만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인간 중심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근대와 현대에 와서 잊혀졌지만 중세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며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왔고 이는 빙엔의 힐데가르트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그리고 프란치스칸 전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인간의 구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소홀히 된 것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찬미받으소서에서 말하는 생태적 회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닌 잊혀졌던 회개와 하느님 나라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인간의 구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하느님의 창조와 세계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 소홀하였지만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하느님의 피조물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인간 또한 하느님의 같은 피조물로서 다 함께 하느님의 질서 안에서 조화 있게 살아가야 함을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그 깊이와 폭에 있어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우려하던 일들은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기상이변과 사회의 불균형에 따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고통의 가중, 식량의 문제,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 물론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더 급해 보이는 경제적 어려움 혹은 정치적, 세대적 갈등에 의한 분열에 따른
혐오의 문제들로 여러 어려움이 가중된 일상을 살아가며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이러한 생태적 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인식한 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와 우리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찬미받으소서 10주년을 기념하며 만든 영상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 날의 빛의 생김부터 여섯째 날 인간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창조가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5일간의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만이 인간은 탄생할 수 있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 지어진 세상을 주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들과 함께할 때 진정한 삶을,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교 신앙, 생태 영성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